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제 11번째,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이제 베드로가 11번째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성경에서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주저없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야고보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요한과 같이 이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주님께서 더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변화산이라든지 야이로 회장당의 딸을 고칠 때라든지 늘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열두 그 12사도 중에서 이제 마태와 그리고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한 사람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또 이제 기록한 사람이죠. 이 베드로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그 주님이 부르실 때 하신 그 말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런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한 것이고,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도 베드로고,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정말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갔던 그 사람이 또한 이 베드로고, 세족식 때도 주님 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또 전면에 등장한 것이 또 베드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힐 때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또 칼로 쳐서 그 떨어뜨린, 정말 베드로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아요. 이것 말고도 뭐 이 성전세를 낼 때도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주님이 너와 나의 것을 내라 할 때, 이런 작은 기적부터 그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건까지 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부르신 내용, 그리고 주님의 기적에 동참한 내용, 이런 그 참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12사도 이 12사도 중에 유독 베드로에게만 있는 그 유일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러면 회개를 했냐? 아니요. 다른 12 제자들도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늘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 이 회개의 기록이 남아 있는 사도는 이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회개의 기록을 남긴 그 배경에는 또 뭐가 있죠? 바로 이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2명이 남았는데, 사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일단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도요. 주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번 부인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제자, 정말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던 그가 예수를 부인한 이 사건, 이건 초대교회에서 그 12사도 12제자 사이에서도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내용을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3번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대상이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6절 같이 읽죠.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6장 71절 말씀 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3번 부인할 때 그 여자 종이 물었을 적에 너도 그 사람의 제자라, 그 도당이라, 그 무리라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 지금 요한복음 그 18장의 기록을 봤는데 첫 번째는 문 지키는 여종이에요. 문 옆에 있던 여종이 물었을 적에 나는 아니다. 그리고 문을 지나서 안에 들어갈 때 뜰 안에 이 집 안에 있는 여종이 또 한 번 말해요. 그래서 그 여종한테 나는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였냐면 아까 26절에 나왔듯이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고라 했잖아요. 근데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말고의 그때 같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이 모닥불 근처에 앉아 있다가 너는 분명 그 예수의 도당이라, 그 무리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닭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알면 어떻게 해요? 문 지키는 여종, 안에서 일하는 여종, 그다음 말고의 친척.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문에서, 집 안에서, 모닥불 근처에서 이렇게 세 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부인 자체를 그냥 단순히 세 번 부인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 75절 이제 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번째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이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기억하고 밖에 나서 이미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였다. 자, 그런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아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기록하고 통곡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데 부인하는 거,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것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기록을 요한복음만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21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해요. 처음에는 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충격 속에서 예루살렘을 못 떠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도 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나고 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잠깐, 오순절이면 날짜로 50일이에요. 그 중간에 왜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제자들 거기서 또 보자고 하셨을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어차피 예루살렘에 올 거지만 아니,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야죠, 다시.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기다리고 계시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에이, 안 되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 갈릴리로 왔더니 원래 자기 직업이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도 원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 나도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바돌로메도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딱 아침이 됐는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는 안 나타나시더니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했어요?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을까요? 그것이 이제 그 위에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153마리. 그래서 우리가 모나미 볼펜이라고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볼펜에 153 모나미, 그 153이 2153이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왜 볼펜에 153이 적혀 있을까? 그 모나미 볼펜 만든 사장이 장로님이거든요. 하여튼 그 에피소드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고, 아무튼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또 그 21장 그 위에 7절을 보면은 고기를 일단 많이 잡았는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여전히 성격이 급해요.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주님인 줄. 근데 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옷을 딱 챙겨 입고 어떻게 무리로? 근데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이건 일단 바다, 여기서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속에 뛰어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은 뭐죠? 뛰어든다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죠. 근데 겉옷을 입었어요. 그건 뭐죠? 어쩌면 베드로는 무리를 또 걷고 싶었는지 몰라요. 바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식적인 예를 갖추는 거예요. 지금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지금 쭉 했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뭐가 좀 지금 이 장면이 좀 많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날 때가 언제였죠?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처음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어떻게 했죠?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고, 그때는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뭐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는 153마리인지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어요. 그것도 2배가 친구들의 배였죠. 그 사건과 지금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후에 아까 했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일단 배 밖으로 몸을 내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죠. 배 밖으로 몸을 던져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물론 그러다가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자, 결국 지금 일부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안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근데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고기 잡고 또 물 위에까지 걸어가고. 지금 베드로의 과거를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이렇게 필름 돌리듯이 지금 그 익숙한 기억을 통해서 베드로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장면,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리를 걸었던 일, 베드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읽은 3번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3번의 질문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설교 내용도 참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주님이 하신 그 질문, 혹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 헬라어로 뭐로 물어보신지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죠. 주님은 계속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대답이 뭐냐면 필레오, 이게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이 헬라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 그 사랑이 있고, 이 필레오 사랑이 좀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또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 아가파오로 물으시다가 세 번째는 필레오, 계속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세 번째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너가 그럼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근데 이 교훈 말고 이 질문이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그것을 아니라 일단 전체 숲을 보면 갈릴리로 부르시고 고기를 잡다 실패하고, 또 근데 고기를 잡고 무리를 걷고, 이 맥락에서 보면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단 가장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이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좀 잘못된 해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하시고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어린 양과 양이 좀 구분이 돼요. 근데 카톨릭은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해요. 뭐 우리 개신교에서 아가파와와 필레오로 또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고, 카톨릭은 어린 양과 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를 먹이라. 그리고 양은 이게 성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또 목양하라.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리니,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리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본문과 함께 교황에 대한, 교황권에 대한 근거 구절로 드는 것이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평신도들과 그 다음에 성직자들을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 교황에게 그들을 다 먹이고 돌보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근데 이 해석은 저희들은 이제 그것은 좀 반대하죠. 어린 양이나 양이나 다 주의 양이라, 거기에 구분이 없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죠.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 자체가 교회의 반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은 교회의 반석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교황으로 모든 성직자와 믿는 자들의 이 그 반석으로, 교황으로 주님이 세우셨다. 우리는 이제 그 해석에 일단 반대를 하죠. 자,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세 번의 질문을 아까 뭐 아가파오나 필레오의 관점을 두고 또 어린 양과 양의 관점을 두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럼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건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고 있죠? 세 번 물으셨어요. 자, 특별히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자 하면 우리 아내가 근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짜증내겠죠.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알지, 알았어. 그만해. 귀찮아. 이게 일반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결혼해서 그렇다 하면 그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하지 우리가 한참 연애할 때도 당신 나 사랑해요? 물어보면 어떡하죠? 네 사랑하죠. 그걸 뭐 말이라고 왜 물어봐요? 여러분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왜 근심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그건 자기가 3번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아까 갈릴리에서 만나고 고기 잡다 부르고 고기 잡고 무리를 건너가고 이게 다 지금 베드로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3번 물어보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에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지금 자신이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이 지금 3번 물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어쩌면 적어도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나를 부인한 너가 어쩌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책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던 너가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했던 너가 아마 베드로 그 기억 때문에 근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 중에 근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기억을 떠올랐어요. 근데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조차 못했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죠? 주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그 말밖에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을 자기가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뭐 한 달, 1년 전도 아니에요. 진짜 며칠 전에요. 정말 난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건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 회복의 과정으로 봅니다. 이 질문, 주님의 질문을. 저는 그것이 상당히 아주 유용한 이 해석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고 고기 잡고 무리를 걷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미 주님은 보세요.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뻐서 날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러나 또 나머지 제자들도 정말 부활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도망갔었거든요. 다 주님을 떠났잖아요. 베드로 그 성격에
제일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찔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주님이 뭐죠?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과정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도 잘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이걸 우리가 자책, 죄책감이라고, 자책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자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가 주어 서브직이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한테 자신의 생각을 집중해요. 나한테 집중하면 부끄러워요. 나한테 집중하면 후회를 넘어서 자책이에요. 나 정말 이 죽일 놈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그런데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음 주 가룟 유다를 보겠지만 나에게 집중하느냐 주님에게 집중하느냐, 회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에게 집중하겠다는 거.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을 떠올리게 하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사명이에요.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이걸 뭐냐면 사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금 쭉 살펴봤어요. 뭐 다 기억이 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12제자의 모습 한 부분이라도 만들어가면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제자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이라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베드로의 어떤 막 무리를 걷는 믿음, 그러다 물에 빠지는 그 실패, 뭐 베드로의 그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배울 거 진짜 많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제가 이번 이 12제자를 쭉 살펴보면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부분은,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돌이킬 줄 알았던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무리를 걷는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보다 돌이킬 줄 아는 믿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까 무리를 걷는 믿음도요, 조금 걷다가 빠져요. 산을 옮기는 믿음,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 했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산을 옮긴 사람은 없죠. 물론 우공이산이라고 뭐 실제로 저쪽에 그 중국에서 실제로 그 실화 이야기는 있죠. 한 사람이 그 산을 돌아서 가는 바람에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그 산을 반으로 갈라서 길을 내버린, 그래서 우공이 산을 옮기는 이야기, 그 실화도 있고 그 고사도 있고 한데, 물론 그 사람도 뭐 그런 믿음이 있겠지만 아까 말 주님이 말한 그런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가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많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도 이 미국에 오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그러나 사역지를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교회에 잘 봉사하다가 또 마음에 뭐 실족하듯이 시험에 들면 또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떠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이와 비슷한 모습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뭐 잘 알죠.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맨 나중에 자기 본인 입으로도 만삭되지 못한 사도인 그 바울, 맨 마지막에 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혼내요. 뭐라고 혼내냐면, 그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할레파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는 걸 베드로가, 너가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위선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 그 성경의 기록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것도 내가 그래도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도인데 이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꾸짖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가 감히? 네가 뭘 안다고? 아니요. 베드로 여전히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갈라디아 2장 12절 그 한 절이지만 분명 베드로 자기 안에 있었던 갈등을 이겨냈을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사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전승도 또 이와 같은 베드로의 중요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는 아시나요? 다른 12사도에 비해서 베드로의 죽음은 의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와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순교하기 전에 나가라고 해서 빠져나와요. 그때 환상 중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죠? 자기는 로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로마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 유명한 말이 뭐죠?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란 영화 아세요? 이 쿼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과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죠? 너가 떠나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이건 분명 환상이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그 12사도의 그 상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십자가는 유명하죠. 이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가 바로 베드로의 그 십자가예요. 자,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요한은 3번 부인하고 그다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빼는 대신에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
또 무리를 걸었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과의 마지막 기억은 뭐예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기억이거든요. 그 기억 거기까지 주님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안다.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아세요? 주님도 아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가 그때 나를 정말로 믿지 못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부인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뭐죠? 나도 알아.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알아. 3번을 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사명을 주님이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수많은 특징 제자로서의 배울 점 정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는 돌아설 줄 알았던 돌이킬 줄 알았던 주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설 줄 알았던 저는 제자의 모습 중에 어쩌면 베드로가 보인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실수하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돌아설 줄 알았던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이와 같은 순간이 올 때 과거 주님과 내가 동행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 회복하고 그 사명 붙잡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